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요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책 또는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진 복의 군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3주 후가 되면 우리 또 이제 음력설 구정 연휴가 됩니다. 저는 참 신년에 인사할 때마다 잠시 몇 주 후면 또 인사할 텐데 라는 마음이 늘 이렇게 제 마음속에 있는데, 또 우리가 구정이 되면 다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올해가 무슨 해라고 그러죠? 기해년. 저도 기해년 검색하다 보니까 처음 알았어요. 이게 12간지하고 그 다음에 10개 이거 서로 이렇게 조합해 가면서 10개, 12개 그래서 60년마다 이게 기해년 같으면 이제 다 앞으로 60년 후에 또 기해년이 돌아오는데, 기해년은 황금 대지의 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도너츠 매장에 갔더니 기해년을 맞이해서 황금 대지의 해니까 이게 요즘 왜 이렇게 꿀이 많이 요즘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도 카페를 가도 이런 체인점을 가면 이 꿀을 가지고 메뉴를 다 개발을 해놨는데 왜 그럴까 봤더니 이제 기해년 황금 돼지니까 돼지가 어떻게 울죠? 꿀꿀꿀 우니까. 그래서 모든 메뉴에 이 꿀을 활용해서 했는데, 꿀꿀 허니라는 이 메뉴를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우리 아내의 특별한 허락으로, 저희 아내는 이런 걸 잘 못 먹게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허락으로 우리 아들하고 같이 겨우 몇 개 시켜가지고 이제 아내 눈치를 보면서 먹었는데 진짜로 맛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한번 뭐 다 브랜드는 다 아실래나? 던킨 한번 식사하시고 디저트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지는 옛날부터 재산과 복의 근원으로 우리는 많이 이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황금 돼지의 해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진 복의 근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아마 이 말씀을 마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이 황금 돼지의 복을 부러워하거나 바랄 필요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은 제가 2005년 1월 29일 분당 갈보리 교회에서 결혼할 때 우리 주례 목사님이 우리 부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번에 이제 2019년 이 상반기 우리가 이제 개설하는 광교 DMT 3기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세상 나라에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작업으로 그 나라를 시작하게 될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단지 축복해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으로 세워진 아브라함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 6절에 간단하게 설명하기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롯은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롯의 산업도 엄청나게 축복을 받아서 이제는 그 토지가, 그 땅이 그들의 많은 가축을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성공을 거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면 우리도 그와 같은 자로 부름받은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믿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 즉 축복 자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고 유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요즘 대전에 사는 성경 세미나 이렇게 유명한 성경 세미나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10가지 허락과 팔복 이런 주제, 요즘 하여튼 그런 세미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 시간상 관계상 그런 걸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받은 대표적인 3가지 복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8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방금 읽었던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보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이 인물이 살렘의 왕이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했던 이 성경의 신비한 인물인 이 멜기세덱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으로 대부분 해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동정녀 탄생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때 하나님의 아들, 아직까지 완전한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창세기와 또 히브리서에서 아주 잠깐 짧게 소개하는 이 신비한 인물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분명한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만났을 때 실제로 아브라함은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것입니다. 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러한 대표적인 현현이었던 이 멜기세덱을 통해 아브라함은 3가지 축복을 받는데 첫 번째는 높임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19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이 멜기세덱이 축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아주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인데 아마 여기서 이제 구약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하면 엘 엘리온. 근데 이 엘 엘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God of Elevation, 쉽게 말하면 높이시는 하나님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엘 엘리온, 높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에 대해 오늘 본문
12절에서 뭐라고, 그 축복 그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크게 떨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름은 믿음의 조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믿는 자의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른 믿음으로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있는 그곳에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아주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 때 그 요셉은 그의 주인 보디발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 집안의 감독으로 세워서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한 후로 하나님께서는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안과 그 집안 전체를 축복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축복이 보디발의 모든 소유, 그의 집과 밭에 이 요셉을 통해서 임했다라고 창세기 39장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러한 거짓된 고발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이 요셉은 그곳에서도 항상 아주 재빠르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는 금세 그 감옥 안에서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요셉은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집트 제국 전체가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요셉을 통해서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은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축복하신 요셉의 삶을 단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엘 엘리온, 높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높은 곳에 있게 하시는 은총을 이미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듯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높일 수 있는 최고의 곳,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셔서 앉혀진 그런 은총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요소, 이 높임의 복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소유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그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의 버전이나 우리 NASB라는 영어 성경,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천지의 주제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possessor of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의 소유자다, 하늘과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하늘과 땅을 소유하신 부여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소유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은 우리가 성경 일독할 때 창세기는 그래도 다 한 번은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부르심에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단순히 성공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런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 인간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탁월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선두주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브라함을 향한 이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확대 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 즉 모든 호의와 이 세상의 축복을 넘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모든 환경 아래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도움이나 지원받을 필요 없는 충분히 소유하며 모든 선한 일과 자선 활동을 하는데 풍족하게 제공되는 그것이 바로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대한 정의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자급자족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와 교회가 철저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소유권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 멜기세덱을 통해서 다스림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은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배경이 아마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아브라함 당시에 가나안의 북쪽의 네 나라 시날과 엘라살과 엘람과 고임이 동맹을 맺고 남쪽의 다섯 나라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스알, 소알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전쟁 덕분에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가 되어서 북쪽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롯의 종이 도망을 쳐서 롯이 사로잡혔다라고 삼촌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가정에 자신의 산업과 가정을 돌보도록 시킨 보디가드,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알 수 있겠죠. 318명, 자신의 가사를 돌보는 특공대 318명을 데리고 바로 롯을 구하러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북쪽에 단과 호바까지 추격해서 이제 롯과 가족 롯을 구하고 그리고 전에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그 북부의 네 나라의 동맹들을 다 무찌르고 롯과 식구들을 다 되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던 바로 그 순간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 바로 그 순간 멜기세덱을 만났고 멜기세덱의 이 세 가지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최초로 자신의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 하나님의 아들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여러분 드리는 11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런 대적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과 자신의 그 소유가 넘쳐가지고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은 롯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하고 본인은 이제 헤브론 산지로 가는데 이 헤브론 지역은 산악지대여서 거기서 가축을 키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곳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아주 그런 개척 정신을 가지고 그 목축지로 그 산악지들을 훌륭한 목축지로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운 그러한 조건들을 탓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런 모든 악 조건들을 축복의 조건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런 대적들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들도 잘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복을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대면하고 있는, 그들이 싸우고 있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이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릴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이렇게 높임의 복과 소유의 복과 다스림의 복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삶과 그의 복에 대해서 창세기 24장 1절은 단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범사에, 즉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매사에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 아브라함의 복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방인이었던 내가 아브라함의 복이 나한테까지도 이렇게 미치게 되었고 그와 함께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함께 하나님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러한 진리를 기반으로 한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축복이 필요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넘치게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고방식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복의 출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의 근원,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복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의식을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내 삶을 향해서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어떠한 부족함이나 필요에 대한 의식도 자연스럽게 제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이 복음의 진리의 기반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심하게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신령한 복 할 때 신령한이란 말은 헬라어 뜻으로 성령님만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성령님만이 생산할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축복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우리는 그 축복 안에서 걷고 날마다 그 축복을 흘러보내고 말하고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축복하실 때 그 통로를 누구로 삼으셨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 여러분을 그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누군가를 또 이 땅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과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흘러가게 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그 병에 상관없이 우리를 만지게 될 때 그 사람은 점진적인 치유와 궁극적인 치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의 아이콘, 축복의 화신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자신을 향한 의식을 진리로 완전하게 세팅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자리, 그 포지션, 그 신분을 따라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장소를 말하죠. 예수님이라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이것도 장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신분, 포지션.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상속이라는 의미를 여기 계신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상속받는다 할 때 이 상속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께 또는 누군가로부터 상속을 받는다. 자, 그 상속받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받는 것일까요? 네? 네. 상속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상속받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신분, 바로 그것을 통해서 기반으로 주어지는 것이 상속받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교회 섬기고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기반으로 한번 같이 여러분들의 자신을 향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진리의 고백대로 한번 우리가 같이 선포하고 우리 자신에게 말하고 그러한 진리를 기반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몇 문장 할 때 저를 따라서 자신을 향해서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축복의 화신이다. 나는 축복의 아이콘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 그 자체이다. 나는 복덩어리이다. 나는 보물이고 별이고 승리자이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며 그 축복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항상 좋은 성공을 거두게 하는 아브라함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조바심내거나 낙담하는 것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러한 관점으로 상황들을 바라보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도 항상 함께 가십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것과 축복하는 그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오늘 출근하기 전에 아내와 우리 아들에게 아빠가 오늘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진 복의 근원의 주제로 설교한단다. 기도 좀 해주렴. 그리고 아빠가 설교하기 전에 설교를 적용하고 갈게.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 나는 유준이를 향한 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에게 나는 강희를 향한 복의 근원입니다. 라고 설교를 적용하고 키스까지 했는데 우리 아내는 그 순간 계속 스마트폰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진리를 그냥 뭐 반응하든 안 하든 진리를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도시와 이 땅이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천하 만민, 온 열방과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시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운반하면서 나누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나게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확실하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것은 물론이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